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말씀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요,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 당시의 문화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태우는 것이 낫다라는 랍비들의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여자들의 지위가 낮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함께 이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27절 먼저 읽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 여인은요, 흥분한 나머지 자기가 물길러 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아왔던 그녀였지만 예수께 대한 확신 때문에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방법을 보세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여기도 똑같이 와서 보십시오가 사용되고 있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그 소문은 바로 퍼졌고요.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때를 지어 계속해서 그 우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31절.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참 어려운 표현이죠.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왜 그 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이 막 섞여 있는 것 같고 심오한 얘기와 일반 얘기가 섞여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여기도 좀 사실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뭐 식사하십시오 하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드실 거를 좀 만들어 왔더니 그럼 그 드시면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드렸더니 그거를 받으셨겠죠. 그러면서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또 예수님 어려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시급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뜻을 감추어서 가려서 좀 돌려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44번이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예수님의 삶의 힘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예수님의 삶의 그 힘이 솟도록 만드는 생수는 뭐냐, 양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직설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어떤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1등을 유지한다든가, 이렇게 또 승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1등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그 안에서 계속된 동기부여가 있지 아니하면 한동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거나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정확하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냐?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시기가 씨를 뿌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추수 때가 되죠. 뭐 우리 한국에서도 보통 이제 그 벼농사 질 때도요. 보통은 이제 4월, 5월쯤 모를 내서 한 9월쯤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는 생각합니다. 지금 씨를 뿌리면 4개월 정도 있어야 추수가 될 거다. 그래서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씨를 뿌렸는데 지금 벌써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거두는 이는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자, 씨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가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농사의 수확을 얻죠. 근데 여기는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한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추수하는 결과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전달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의 시급함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인 씨 뿌림과 추수에는 4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씨 뿌림과 추수에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영적인 밭은 완전히 익어서 추수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전해진 오랫동안 전해졌던 말씀들이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함께 그려지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으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 경우 이거는 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게 생명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늘 전했기에 오늘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생명은 거두어지는 것이죠. 39절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대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자, 이 부분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빚어낸 결과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41절, 42절에서 그 사건의 어떤 부연 설명이 더해지고 있죠. 이 마을 사람들이 믿게 된 근거가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때문만이 아니라 전도가 시작이지만 전도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는 요인이 된 겁니다. 이 여인의 증거가 중요하죠. 시작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의 복음이 만들어낸 거죠. 믿음은 누군가의 증거에 근거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됩니다. 그 완성은 곧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모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말씀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겉돌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